제가 산책을 할 때 만난 한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셔서 9시, 10시까지 한 5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비록 독신이지만 자기 몸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서울에서 당진으로 이사 오셔서 지금 생활에 참 만족해 하시거든요. 몸 관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이 2개의 행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시고, 또 태양이 행성이 2개니까 태양이 2개라는 걸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요즘 정치인들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아주 거침없이 쏟아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저 들으라고 하실 말씀 같았는데, 세상에 영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개똥 철학자들 참 많이 있죠.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아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지도 않죠. 영혼이라는 게 무엇일까? 영혼, 영. 사랑과 영혼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원제는 고스트였나요? 그 영화에 보면 영혼이 마치 귀신 같은, 유령 같은 모습.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래서 물건도 막 실제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귀신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영과 성령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이라는 단어. 19번이 나와요. 한번 세워보세요. 영이라는 단어만 19번 나오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한다, 정신력의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이 영혼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보거나 인식하거나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바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보세요. 바람이 부는 것을 보십시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이 바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바람이 없으면 공기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공기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 일으키는 현상, 즉 생명 현상은 느리긴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꽃이 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세계가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주위의 것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똑같은 그런 것들을 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주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이 숲과 나무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생태계적인 평화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성령을 따라 살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앞에 7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8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율법,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나 권위나 세력을 뜻하는 비유적인 뜻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영역인 것으로부터, 세상 법으로부터 생명과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3절에 나오는 법은 율법, 즉 모세율법, 십계명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율법 자체를 비난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사는 한 그 선한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죄인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율법이 가진 한계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말씀, 육신과 영은 구원 역사 안에 새 영역과 옛 영역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육신을 따르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4절 후반부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읽어서는 잘 알 수 없는 이 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신자들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율법의 성취를 우리가 대신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영역, 즉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새 영역, 즉 생명과 성령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사를 한 것이에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여전히 새로 이사한 곳에서도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비록 세속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5절에 나온 육신의 일, 영의 일이 꾸며주는 말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결론은 11절 말씀인데 그 11절 말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지금 6절과 7절에 나오는 무슨 단어일까요?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남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죠. 생각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중요하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요. 앞에 말씀드린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존재하는 걸 바람이 지나간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영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영적인 것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영적인 것을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우리를 초월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과 영은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재해 있으면서 동시에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내재적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상태라고요? 내재적 초월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게 내 안에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정신적인 삶을 끌어가는 힘이라는 점에서 내 안에 내재해 있지만 아무도 그 사랑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나를 초월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 특이한 능력을 소유하고 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기도를 아주 제일 오래 하고 심지어 목소리도 일부러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TV에 보면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을 살리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을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란 또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여전히 생명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완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명인지, 아니면 이런 우리의 외적인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아직까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숨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직 다 밝히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죽고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아직 다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만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잠자리에서 깨어나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 생명,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9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성령과 같은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같습니다. 10절에 우리의 몸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죽지만 영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게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영적인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것을 잘 모르겠다 혹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자 마지막
8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주보의 11절 후반부를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말을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건 자칫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다 썩어져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먼지와 흙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육체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뭐 잘못된 것일까요? 오타? 오류가 있는 말씀입니까? 죽을 영을 살리신다라는 말을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영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 몸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한 단어죠. 원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소마라는 말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격. 그 사람만의 고유의 인격을.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이대로 똑같이 무슨 3D 프린트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몸을 지니고 살았던 그 한 인격체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백질로 구성된 육체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간의 구성 요소인 몸, 즉 소마를 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르다는 말씀. 바로 이 소마라는 것은 영과 결합되어서 온전하고 구체적이고 유일회적인 세상에 단 한 번뿐인 바로 그 한 인간을 인간들이 하는 구성 요소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더 나아가서 인문학 같은 것들이 바로 나름대로 하나님과 생명을 밝혀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생명의 신비를 대부분 밝혀내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도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학,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주변의 학문들과 또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약 기독교가 하나님과 그 생명의 비밀을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여서 다른 이들과의 대화를 거절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명에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 계시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계시를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신비가 밝혀지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의학의 발전과 건강 증진만을 통해서 목숨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보편적 사회복지를 확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다일 것 같지만 그걸로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보일지라도 부분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